자,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장 이제 보기 전에 간단하게 예레미야가 어떤 책인지를 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제 구약 개론 시간에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사야 다음으로서 대선지자의 중요한 부분이죠. 예레미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슬픔의 선지자예요. 슬픔의 선지자.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란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쫓아낼 것이다, 그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 이름부터 좀 비극적이고 슬픈 내용이겠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쫓아보낸다는 개념의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시대를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죠.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구약에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고난의 선지자로서의 예표가 이제 예레미야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셨잖아요. 황금은 뭐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향이니까 이제 제사장을 상징하겠죠.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할 텐데 모략은 주로 이제 시체에 염할 때도 쓰는 것이고 하여튼 이제 슬픔과 연관돼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죽음, 슬픔. 그래서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선지자 중에서 굳이 왜 모략을 말하냐 하면은 슬픔의 선지자니까.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고통의 선지자임을 이제 보여주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예레미야는 꽤 긴 책입니다. 긴 책이다 보니까 여러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소선지서는 짧은 책이니까 그 한 권마다 그러니까 한 책마다 주제가 하나씩 있는데 대선지서는 길다 보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렇고 이제 주제가 꽤 많이 있죠. 가장 직접적인 예레미야의 주제라면은 야곱의 고난의 때, 그러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이것이 예언적으로 쭉 넘어가가지고 야곱의 고난의 때니까 뭐예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고통받는 장면이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봤지만은 예레미야를 볼 때 다시 한번 볼 텐데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침공 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런 식으로 예언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를 꽤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특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조시키는 부분이 꽤 많아요. 소선지서 중에서는 스가랴가 또 비슷해요. 스가랴에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조시키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풍요하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대에서도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권력자들이요. 물론 그러다 완전히 멸망해 버리지만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슬픔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역시 이중 적용이 되죠.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70년이라는 말 자체가 예레미야만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된다는 메시지는 이사야에도 나오고 소선지서에도 많이 나와요. 심지어 신명기에도 나오고 쫓겨났다가 돌아온다는 예언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말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다니엘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70년이 끝날 때가 다 됐네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서. 예레미야의 책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예레미야 책은 당시에도 널리 읽혀졌었고 특히 포로된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분의 예언 사역을 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간단하게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킬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3년째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 말씀을 또한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킴 때에도 임하였으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의 칠이 11년째가 끝날 무렵까지 곧 5째 달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끝날 때까지라. 이 기간이 총 약 40년 정도가 돼요. 여기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키야 왕 때까지 예언했다가 나왔죠. 여기는 지금 요시야 왕, 여호야킴, 시드키야 3명을 언급했는데
사실은 5명의 왕이에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3개월짜리니까 생략. 그 다음에 여호야킴 11년 통치했고요. 여호야킴 다음에 여호야킨 역시 3개월 통치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시드키야 11년.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한 50년 이상 되는데, 요시야가 치리한 지 시작할 때부터 예언한 게 아니라 13년째 예언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13년 빼면 대략 40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40년 정도 동안 쭉 예언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알고 있죠. 요시야는 마지막 개혁군주예요. 선한 왕이고, 여호야킴이나 시드키야는 둘 다 악한 왕이니까 악한 왕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요시야 왕 때는 책망을 안 하고 좀 선한 왕이니까 축복을 주는 메시지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보면은요,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책망의 메시지와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인데 왜 그래요? 요시야 왕은요, 산당도 없앴고요, 우상들도 철거했고요, 성전은 앞에 선 왕이 망가뜨리는 성전도 수리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왕은 개혁했어요. 왕은 정말 훌륭한 개혁군주였어요. 하지만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왕의 개혁적인 신앙을 본받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있잖아요, 국가나 사회가요, 사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지는 건 빨리 하고 회복되는 건 더디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게 되면 금방 망가져요. 실수로 우발적인 죄 짓게 되면 바로 자백하고 회복하고도 하지만 주위에 발 몇 발자국만 들여나 보세요. 금방 망가집니다. 그런데 회복하려니까, 물론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는 곧바로 해주시지만 용서는 즉시입니다. 용서는 즉시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려면 한참 더디지 않아요. 우리의 망가진 사고가 회복되기 힘듭니다. 국가 사회가 전쟁으로 폭락할 수 있지만 그걸 회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죠. 영적 상태는, 도덕적 상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요시야도 그 앞에 왕들이 워낙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요시야가 정말 외적으로는 정말 개혁 많이 했죠. 요시야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왕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전히 숨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또 요시야가 항상 그러잖아요. 왕이 개혁 군주하게 되면 신하들이 모두 따라가지 않아요. 반대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우상 숭배로 넘어가죠. 사실상 왕보다도 신하들이 그 사회의 권력층이잖아요. 왕은 혼자고 신하들은 많으니까 왕만 바꿔치게 되면요, 신하들은 여전히 권력을 누립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고요,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나 귀족들은 선왕 때부터 이어져 온 배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2장 26절 뒤에 보세요. 한번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도둑들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 곧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통나무에 대고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우상숭배하는 모습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왕들이라 말하긴 했지만은 요시야를 제외한 수많은 왕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입니다. 총체적인 배교죠. 자, 4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했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 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며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일단 이번은 이제 1절에서 제사장 출신의 레위인이었죠.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예레미야라 그랬습니다. hilki야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까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업무만 하면 되는데 간혹 제사장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과 선지자를 겸임한 사람도 있었죠. 모든 선지자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적으로 이제 성전 업무를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세습도 아니고 레위 지파 한정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즉석으로 부르시면 이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겹치기도 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 역할도 했었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쓰시기도 합니다. 자, 근데 5절에 보게 되면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 나오죠.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정했다는 얘기죠. 예정했다는 얘기죠. 봐라,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말씀 따라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됐고 구원받지 못하기로 선택됐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선택을 강조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칼빈주의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자체를 무시하는 말 아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사역과 연관해서 일을 시킬 때, 이거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그러면 다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들 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또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문함으로 자신을 들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쓰임, 그 헌신들을 통해서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권한이잖아요. 주님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정하셨죠.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이 죄인일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손 잡았어요. 그렇죠? 잡아서 여기 구원받고 여기 와 계셔요. 딴 데 있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았으니까 계시는 거죠. 뿌리친 사람들이 많죠. 뿌리치고 한두 번 뿌리치다가 잡으면 다행이에요. 끝까지 뿌리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셨는데 그가 거절해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역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는 말 때문에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구원받겠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거룩함이란 뭐예요? 거룩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이에요. 구별한 게 거룩한 거예요. 성막에 쓰이는 금은동으로 구별했잖아요. 성막에 쓰이는 제물들로 구분했잖아요. 성막에 딱 드려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은 이건 거룩한 짐승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잡아먹지는 못하잖아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렸으면 다시 환불해가지고 내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구별돼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 거룩하게 되게 됐지만은 여기서는 사역에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 모두 거룩합니다. 제 영적 현지에서 말할 때 여러분들은 모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예, 맞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요. 하지만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구별시켰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되었는데 내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은요, 성불된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는데 무엇으로 정하셨냐면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민족들 하게 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는 전파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방 민족에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냐면, 사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니까 나가서 전파하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받았다고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죠. 모두 전파했습니다. 뭘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예레미야서는 좀 달라요. 1장 10절 보니까 내가 모든 민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든지 구원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을 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을 위해 세웠느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히 선지서들에서는 그런 게 많죠. 특히 이제 이 환상들 가운데서 이끄실 때가 많잖아요. 환상을 봤다. 선지자들이 환상을 봤다. 영어로 뭐라면 비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전을 본다 하게 되면 어떤 젊은이들이 꿈과 포부를 키운다는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은, 환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지자에게 미래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의 대부분은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멸망의 메시지예요. 선지자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비전? 유다의 멸망의 비전, 바벨론의 멸망의 비전, 그렇죠?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비전. 그리고 긍정적인 비전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비전, 메시아께서 오시는 비전. 이게 성경적인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진다면, 물론 이제 젊은 그 청년들, 학생들한테 당연히 미래의 삶을 위해서 꿈과 포부를 갖는 건 좋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의 모든 꿈과 환상과 모든 이제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만이 희망이에요. 메시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적으로 성경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 재림하면 세상이 회복되지, 이런 거시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의 역할을 알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만이 참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세상 자체에 대한 언급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거절을 하죠. 처음에는 거절이라기보다는 또 두려웠던 겁니다. 모세도 두려워서 자꾸 뺐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나타나셔서 부르시니까 아이고, 내가 가면 내가 정말 부르심 받았는지 아닌지 백성들이 인정을 못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너를 보냈냐고 물을 텐데,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알려주셨고요. 아유,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말도 둔하고요, 등등등.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양한 표적들과 함께 하심으로, 또 아론과 함께 함으로 알려주셨죠.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입니다. 예레미야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이란 말은요,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적어도 젊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청소년 나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청년 나이일 수도 있고요. 다니엘도 청년 시절에 부름 받았거든요. 청년 시절에 부름 받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꼭 20대, 30대 청년만이 아니라 10대 청소년을 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죠. 특히 예레미야 당시에 그 기라성 같은 이 고관들, 그리고 이미 선지자로 활동한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비해서 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이도 어리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쓰면 쓰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볼 때 계속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이런 걸로 주님 쓰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용은 됐겠지만 실제로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활용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핑곗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연약한 자를 주님 쓰시는군요.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쓰신다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하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할 때 갑자기 나 목사 시키나 보다 선교사 시키나 보다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셔야죠. 각오하셔야죠. 그러나 내가 어떤 헌신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 없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부르심, 콜링이 있게 되면 거기에 응답해야죠. 주님, 저는 주님께 우리 내 삶을 헌신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역으로는 전 할 것도 많고요 등등등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부르시면은 나와야 됩니다. 모세는 무기력했어요. 바락은 용기가 없었죠. 재판관계에서. 기드온은 믿음도 없었잖아요. 요나는 불순종도 했고요. 베드로도 두려워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쓰십니다. 왜? 결국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왜 두려워요? 우리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면 돼요. 다만 드려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8절 보게 되면은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셨다면 함께 해주시겠죠. 부르시기만 하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러한 무모한 하나님 어디 있겠어요.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서 가라. 난 딴 데 가버리고 열심히 하고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지원해주고 함께하고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함께해 주신단 말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저주의 18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내게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공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방벽 친 성읍과 철기둥과 노성벽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아주 강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8절로 돌아와도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담대하란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요.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제할 것이고요. 방해할 것이고요.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저뒤에 17절도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담대함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뿐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에요. 믿음으로 세상과 싸울 때 담대해야죠. 예레미야도 이방인들에게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부르심 받았잖아요. 물론 부르심의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부르심 받았습니다. 담대하란 말입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지금 1장에서 자신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구체적인 예언들을 막 하는데 1장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소명 부분을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6장에서 자신이 부르심 받은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도 1장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부르심 받은 상황들을 이렇게 예언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모습들을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셔요. 물론 철없던 시절에 누군가가 복음 전해주고 가버려가지고 저는 그 상황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날짜를 적어놓지 않고 오래돼서 날짜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 그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영접했어.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혹은 구원의 확신을 잃을 때마다 난 그때 그렇게 구원받았잖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려고 노력할 때 야, 마귀야 저리 가, 난 그리스도가 붙어있는 사람이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의 영적 전투력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헌신해서 나는 이러한 저러한 의미로 주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면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기록해놓고 소명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혹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쓰시겠다는 그런 상황들이 꿈이나 어떤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소원함을 품게 하셔가지고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면 그 상황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군사로서 사역하는데 아주 좀 더 힘을 얻고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11절부터 쭉 한번 간단하게 읽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서둘러 실행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입구에 각자 자기 왕좌를 정하고 그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리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경배했던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 대하여 나의 심판을 바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내게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고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방벽 친 성읍과 철기둥과 노성벽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네. 내용은 길게 읽었지만 이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제 분명합니다. 두 가지 이제 환상을 주셨잖아요. 두 가지 표적을 주셨잖아요. 11절에서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끓는 솥을 봅니다. 아몬드 막대기와 끓는 솥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12절에서 내가 아몬드 나무 잘 봤어. 제대로 봤어. 내가 내 말을 서둘러 실행할 거야. 아몬드 나무는요 서둘러 피는 나무라는 뜻이 됩니다. 서둘러 피는 나무. 그래서 아몬드 가지를 봤다는 얘기는 오케이 하나님이 서둘러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었어요. 뭘 서둘러 하죠? 지금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이 임박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아몬드 나무 시대에 산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굳이 표현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서둘러 실행하실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산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서둘러 실행하실 것입니까? 심판을. 13절에 끓는 솥이 있습니다. 북쪽이에요. 북쪽. 그래서 이제 북쪽의 왕들을 부르신다 그랬죠. 북쪽의 왕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딱 이제 자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바빌론이 침공합니다. 바빌론뿐 아니라 다른 왕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옵니다. 여러분이 지도가 머릿속에 계시다면은 바빌론은 동쪽인데 이스라엘보다 바빌론은 동쪽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하구니까 동쪽이잖아요. 왜 북쪽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 이제 이 바빌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직항로가 없어요. 그건 광야 사막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위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쪽 민족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람들 예언 연구하는 분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에서 북쪽이라는 말을 무조건 러시아로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당시 상황은 바빌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빌론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쭉 상류로 북쪽으로 와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언적으로는 뭐 꼭 바빌론에 한정시킬 수 없죠. 예언적으로는 미래 적그리스도의 왕국들, 말하자면 오늘날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있는 세상 왕국들의 연합들,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올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연합한 왕국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당시에 예레미야에게는 바빌론이 침공할 것이다. 근데 아몬드를 봤으니까 아몬드와 연관해서 말하면 그 침공이 금방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요시야 13년에 이제 말하면은 좀 남긴 했죠. 앞으로 이제 3, 40년 남긴 했지만요. 침공은 여호야킴 때부터 침공하니까 사실은 이제 2, 30년 후면은 침공이 시작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2, 30년이면 먼 겁니까? 가까운 겁니까? 가깝죠. 그렇죠? 먼 것 같지만 금방 지나더라고요. 2, 30년. 정말 그렇습니다. 유대의 멸망을 말하면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환란 때 말하면 더욱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전파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일을 안 하시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계획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심에 있어서 먼저 예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항상 그러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이제 안 좋은 일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간에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는요, 내용만 다르지 원리는 오늘도 동일해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지옥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선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선고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가지고 구원받게 되면 당신은 이제 심판이 면해졌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예언이죠. 미래를 말하니까 예언이에요.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당신은 지옥 갈 겁니다. 다음에라도 꼭 영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을 예언으로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직통계시로 예언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예언하는 거고 말씀이나 직통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인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단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것들을 예고하기 위해서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가 뭐길래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됐나요? 16절,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경배했던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을 어긴 죄들이 꽤 많죠. 여러분이 선지서들 보게 되면요, 우상 숭배가 가장 크게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간음 같은 성적 범죄들 타락이 또 다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던 그런 부분 다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범죄와 신앙적인 종교적인 범죄가 다 다루어지고요. 개인적인 범죄, 사회적인 범죄가 다 다루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기인된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으면 율법도 지켰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사람들이 육신적이다 보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다 100% 잘하지는 못하겠죠. 죄도 짓겠죠. 하지만 율법을 살아있으면은 죄를 져도 책망을 받을 것이고 죄를 져도 온전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서 또 용서받을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으면은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으면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우스운 말처럼 여겨지는 사회. 왜 세계 19장에서 그랬잖아요. 롯이 이제 사위들한테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위들이 볼 때 장인이 하는 말이 그 농담으로 여겨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갯거리로 농담거리로 여겨지는 사회. 오늘날 이제 유행가 뭐 세상의 문화들 보게 되면 성경을 막 조롱하고 우스갯거리로 말하는 그런 가사들도 많고요. 교회가 잘못해서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비판하고 책망하면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가운데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거절하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들 안타깝죠.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사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이 떠나게 되면 물리적으로 말씀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손과 눈에서 물리적으로 떠나게 되더라도 점점점 타락으로 가깝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서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자체가 타락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7절에서 그래야 17절 뒷부분에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모든 것들을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담대히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파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전하면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에서는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온 땅에서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방벽친 성읍이나 철기둥, 놋기둥 보호하시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그렇죠.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깁니다. 성읍, 철기둥, 놋성벽 다 뭐예요? 군사 용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근데 주님은 회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